입니다. 한 주간 새벽에 나오시고 또 함께 섬기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봉사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그 교회 이야기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또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워진 초대 교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 가운데 소위 경건한 사람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금식을 하였고 상당한 금욕주의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였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해 보이는 규칙을 세웠고 목숨을 다해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감동의 눈빛을 던져줄 때 이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에 그 어떤 부분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한다고 말하되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것은 이제 먹지 말고 이런저런 것은 지키며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참 미숙하기는 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예배 태도는 정말 신령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 같고 무엇인가 듣는 것 같았고 대단한 영적 깊이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고 턱없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기도하면 졸려하고 설교가 시작되면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조마조마해야 하는 그들 자신과 달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앙의 표본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이들은 압도되기 시작할 무렵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그 내용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들에 대해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거기에 너희가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사 하나님의 은혜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떠는 것이며 그들은 교만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천사 숭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적 어떤 영계에 도달한 것처럼 무슨 천사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성도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교묘히 들어온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는 방식들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마는 마치 그 은혜 받는 방식이
사실은 그저 내게 익숙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무엇을 안 먹고는 그저 사실은 삶의 습관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무엇이 되듯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 우월감을 나타낼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교만이며 자기 자랑이고 다 자기 잘난 척이며 자기 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 죄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척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잘난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장입니다. 과장. 실제보다. 실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은혜를 누리는 듯한 과장. 실제는 잘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난 듯 허세를 부리는 것. 실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듯한 과장. 이런 것들이 다 허세며 오늘 바울은 꾸며낸 겸손이요. 그리고 다 헛된 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한마디로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않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 대해 바울은 머리 이야기를 할까요? 머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붙들지 않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즉 주님의 몸에 묶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에 묶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게 묶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 신앙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묶이는 것이고 그의 몸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묶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산다는 것은 어디에 묶이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묶이는 것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묶이는 것이죠.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결혼하기 싫다, 또 자녀 낳기를 거부하고 또 회사에 소속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묶이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묶이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분의 몸의 한 지체요 한 부분으로 묶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분과 그리고 한 존재로서의 내가 인격적 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개인으로 남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분에게 묶여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몸인 공동체,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을 향해 이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묶여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이제 뇌에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팔이 들어 올려지지 않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머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몸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몸에 큰 이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여온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묶여 있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열매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규칙, 자기 생각, 이것은 다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것일 뿐 결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묶여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나와 그분과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몸, 그분의 머리 되심에 이처럼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슬픔과 고통과 애상에 젖을 일이 아니라 그분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몸에 나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가를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내용,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출중한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을 개인 플레이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공동체를 자기를 드러내는 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자기 개인 플레이의 장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미숙하고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서로를 받으라는 내용이요, 그리고 서로 작은 섬기는 몸의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나 체험들,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중요는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공동체, 그분의 몸이 되는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붙들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인 플레이를 하는 장으로 여기고 실제 자신보다 과장된 태도 혹은 꾸며낸 겸손, 이런 것들은 다 허세고 다 허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혼자 믿는 것처럼 평생 혼자 믿는 신앙인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몸의 작은 지체로 묶여지는 사건입니다. 나라는 한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머리로 묶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함께 하시는 까닭을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함께 묶여져야 하고 그 안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켜내거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강화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섬기며 함께 낮아지며 저들을 격려하며 저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 서로 발을 씻기며 용서하며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일 것입니다. 눈물이나 애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우리는 걷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흐름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절히 그는 고백한 이후에는 항상 삶의 자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것처럼 골로새서에도 실제로는 제가 이것을 이제 주일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3장 18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서로에게 묶임의 존재일진데 서로를 주의 마음으로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좀 더 확장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서로에게 묶여서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서로의 삶을 섬길 때에 거기에 신앙의 성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그는 다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지금 국한시키지 않고 가정 안에서 부부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관통하면서 때때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인습적이고 관습적이고 그저 눈물로 때워버리는 한 주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인 것이 분명하지만 십자가가 지향하는 바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고통당한 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쳐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울고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저 내가 주님을 잘 못 믿고 뭔가 좀 게으르고 늘 주님 앞에 죄스러운 것으로 한탄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향하는 바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가능하게 한 놀랍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진실로 십자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함이지 그것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일로 갚아 나갈 때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의 내용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되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일만 할 뿐 실제로는 십자가가 지향하는 신앙 인격의 내면의 변화는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사 우리를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패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 모습은 왜 매번 이럴까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마다 결심의 내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로 맺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 과실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응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고난주간 십자가의 백성, 그리고 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